시작하기 전에 아주 기초적인 지식을 알았으면 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신약이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약속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구약을 없앤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컴퓨터 업데이트나 법의 개정을 보면 기초가 되는 뼈대는 그대로 두고 그 내용 중 과거의 것을 일부 수정하여 새로운 약속, 규칙, 방법으로 바꾸어서 이전보다 더 좋은 상태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라는 이해가 있어야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과거의 것, 기초가 되는 것만 붙들고 바라보면 성경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교회는 율법과 구약, 교리주의에 빠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나 계명, 그리고 명령을 전혀 따르고 있지 않고 이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성경의 많은 부분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었거나 아예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최근 들어 다시 불거진 성령 사역에 대한 이해도 제각각이라 분배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무튼 간단한 예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사람이 지혜로 만든 신학은 이걸 로고스니 에로스니 분리를 해서 철학과 인문학을 바탕으로 학문적인 이해를 가지고 파고들려고 합니다. 정작 이 구절에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을 알아 그분이 사랑 안에 거하느냐, 행하느냐가 핵심이지 이걸 사람이 지혜로 배운 신학으로 나누고 쪼개어 재해석해서 이해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따면 뭐합니까? 사람이 지혜는 가득해도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욥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여기에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욥의 이야기를 두고 그를 단련하신 후에 정같이 되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다.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내게 닥친 일들과 내 잘못으로 인해 생긴 문제들을 대할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숨은 하나님의 더 크신 섭리, 그분의 뜻을 알고 기다리며 기대해야 한다. 이것이 순종이다 등과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것이 첫 번째, 사람이 지혜로 하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관점인데 특히나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마귀는 욥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소유가 많고 건강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안한 것이 그 모든 것을 치면 하나님 욕을 할 것이라는 제안을 합니다. 즉, 이 말은 사람들 중에는 마귀들에 의해 자신의 소유와 건강의 유무에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욕하고 떠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내 소유로 충분하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생각에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정욕과 자랑에 빠져 사는 이들을 말합니다. 마귀는 자신들이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있게 제안을 한 것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주의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욥에 대한 이해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기서 신학으로 파고들어 사족을 붙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정도만으로도 당시 하나님은 더 이상 바라지도 않고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만족해 하셨습니다. 물론 신약에 오면 그 기준이, 조건이, 약속이 명확하게 달라진 것은 누구나 알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일이니까 당연히 알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욥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욥은 불필요한 말을 무분별하게 함으로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의 외형적인 모습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가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들을 마구잡이로 뱉음으로
스스로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게 대차게 혼나게 됩니다. 율법은 사람이 죄를 깨닫게 하고 사람을 의롭다고 칭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행한 잘못에 대한 이해는 다음 구절로 대체하겠습니다.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서두에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결코 없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과 구원, 하나님의 거처, 그리고 성령의 내주입니다. 핵심 구절을 요약하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일은 구약에 결코 일어날 수 없던 일입니다. 법이 바뀐 것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굳이 보지 않아도 욥은 구약의 사람입니다. 이것도 확연한 차이인데, 과거의 욥이 그랬다고 해서 지금 사람들이 이유나 원인도 모르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욥의 이야기를 붙잡고 죄에 대한 회개나 하나님의 더 높은 뜻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해와 믿음은 상황만 더 어렵게 만들고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나 정죄감에 시달리게 하지 결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욥과 같이 헛되이 입을 열어 성경에 대한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지혜로 배운 지식 없는 말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스스로 잘못한 것이 없다, 의롭다 여기는 것은 엄연한 잘못인데 사람들이 흔하게 하는 잘못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마귀가 좋아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분별력이 없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해야 성경적인 대처인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욥의 이야기만 봐도 마귀가 바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도둑이기 때문이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를 그분과 분리시켜 자신에게 끌고 오려는 일을 하기 때문인데, 이미 세상을 이긴 예수님으로 인해 그들은 패배자가 되어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마귀라도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 이유입니다. 아무나 삼킬 수 없고 삼킬 수 있는 믿음이 없는 만만한 자들을 찾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해답을 찾으려면 마귀가 삼킬 수 없는 자가 되면 그만입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는 바람에도 좌우로 치우치고 두려움에 빠지고 자신의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른 채 상황을 방치하고 하나님만 찾으면 바로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게 하는 것이죠. 그분의 일을 몰라, 그분의 뜻을 몰라, 그분의 사랑과 마음을 몰라 이미 신약의 가르침과 다른 지난 과거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벗어나는 방법으로 잡는다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 하나만 보더라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수준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이런 수준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교회에 나가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됩니다. 당연하죠. 교회에서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 표적이 따르는 믿는 자 등 여러 가지 경우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다른 구절을 보면서 보다 단단하고 높은 이해를 갖기 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다른 영상에서 나누었는데 여기서 뱀과 독은 세상에 흔한 뱀과 같은 사람과 그들이 마구 뱉는 악한 말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믿는 자를 넘어지게 하려는 뱀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
욥에게 했던 것과 똑같지 않은 마귀처럼 완악하고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독은 그들이 믿는 자를 향해 마구잡이로 뱉는 악한 말들로 인해 상처받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라면 쉽게 이해될 것이고, 그것들로 인해 마음이 약해지고 상처받고 좌절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흔히 멘탈이 나가는 일에 너무나 쉽게 휩쓸리는 유리 멘탈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믿는 자는 그런 것에 전혀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뱀과 독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그러니 유리 멘탈의 사람들은 사랑과 사랑과 말에 휘둘리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상처와 영향을 받는 자들은 세상에 차고 넘치고, 크리스천 중에도 이런 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 믿음의 부재,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찾아오는 각종 결핍과 어려움에 수시로 엄습하는 두려움, 그리고 몸이 건조한 삶이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매사에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는 종교적인 사람들은 뭐랄까, 병이죠, 병. 그냥 파블로의 개처럼 일만 생기면 이거 하나님이 시험이야 라고 호들갑을 떨며 반응을 하는 종교적인 사람이니 말씀으로 또는 믿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부류고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해도 크리스찬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여기니 올바른 수비와 공격을 절대 할 수 없어 매사에 개처럼 끌고 다닐 수 있으니 편하죠. 그리고 말씀을 보자면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데, 능히 감당합니까? 아니죠. 반대로 능히 당하죠. 마귀가 시험을 하려고 들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어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분이 아니한 것을 알 수 있지만, 사람들은 매사 자신들이 겪는 하나님의 시험으로 여깁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을 행하고 있으니 나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눈칫밥 먹으면서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생각이라도 했으면 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마귀의 시험임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이 정도 일들은 내 손에서 내가 스스로 알아서 좀 하라는 말과도 같은데 말이죠. 마귀를 대적해야 할 사람이, 뱀처럼 지혜롭고 상을 이겨내야 하는 사람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외쳐야 할 사람이 마귀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데, 이런 멍청이가 세상에 또 있을까 싶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실 믿는 자에게는 마귀들의 많은 도전이 따릅니다. 그냥 놔둘 놈들이 아니란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상대가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대충 믿는 자, 믿는 자라고 착각하는 자, 마귀도 그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대1로 사람마다 붙어 기회를 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성비를 따져 삼킬 수 있는 자인지부터 재빠르게 확인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면 다른 사람 찾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마귀라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말씀의 능력,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는지 당연히 알아봅니다. 그러면 계산 나오죠. 에이 글렀다, 가자, 여기는 안 되겠다. 물론 한순간에 철의 장막임을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도 세상적인 생각과 욕심과 정욕에 잠시 한눈을 팔아 허점을 보이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하며 이런 지경에 믿음이 없는 자,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모르는 자에게 문제에 문제를 더해 미치고 환장하게 만드는 일쯤이야 그냥 껌이죠. 그게 바로 원인도 알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를 엄습하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당신을 삼키려고, 어떻게든 실족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게 하려고. 근데 당신에게 대충 해도 알아서 혼비백산해서 호들갑을 떨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몰라
우왕좌왕하고 이유와 원인 분석부터 하려고 드니 이것보다 쉬운 공격 상대가 없을 겁니다. 악한 것의 공격임을 알고 버리고 덜어내고 덜어내는 일이라도 해야 하는데 당장의 자신을 욥으로 빙의해서 착각부터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다. 연단이다. 나한테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나 보다. 지금 이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였다.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으신가 보다 등등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합니다. 잠시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을 봅시다. 3번 하고 끝났죠. 최대로 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상대가 예수님이니까. 그럼 당신은요? 단 한 번 당해도 할 말조차 없는 믿음의 수준이라면 그냥 당해도 쌉니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벗어날 길이 뻔히 보여도 당황하면 아무지도 못합니다.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아닌 주변 환경을 보고 집어삼킨 두려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서 손을 잡아 주실 수 있는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두려움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빠집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는 말씀도 당신 안에 장착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와 질병에 잡히면 바로 무엇부터 합니까? 두려움, 걱정, 의심이 들죠.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설사 믿음으로 갖춘 철의 장막이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악한 것들에게 믿음을 버리고 마음의 문은 활짝 열리고 맙니다. 문을 열어두면 도둑이 듭니다. 외양간 보수하지 않으면 기껏 잡아다 놓은 소가 다시 나갑니다. 뭐 간단한 이치인데 굳이 이런 상황에 욥을 생각해서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더 크신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말고 당장에 제대로 된 방어와 공격을 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제부터 영적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신약 성경에 다 나온 말이라 단지 조금 응용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인데 말씀의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 미문 앞 안진뱅이에게 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상황을 다스려야 합니다. 베드로가 알고 있는 것은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하신 다음 말씀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그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무엇을 구하든지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기억해서 병자에게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먼저 성령을 받아 표적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올바르게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이 일을 교회와 목회자가 성경에 근거해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래서 의미 없이 외치는 구호처럼 오직 말씀에 신학이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물론 에베소서 6장에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이건 마치 태평성대, 전쟁 준비, 출전 준비 전에 갖추어야 할 품목들이지 당장 악한 것들이 쳐들어왔는데 언제 준비하고 갖춰 입을 시간이 있다고 여기는지 몰라도 설사 시간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방패와 투구와 검이 당신에게 있기는 한지 설사 있다 해도 제대로 작동은 합니까? 올바른 사용 방법은 알고나 있냐는 겁니다. 일이 터지면 그때 가서 입고 걸치고 들고 나가면 뭐라도 되는 줄 아는데 무용지물이면 아무 소용이 없죠. 당신이 준비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현대전에서 최첨단 무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사용을 못하는데 전쟁을 끝내는 핵폭탄이 있으면 뭐하냐고요. 발사 버튼이 뭔지도 모르는 데와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욥이 이야기를 통해 엄한 것을 집어들지 않기 바랍니다. 여자씨만한 믿음이면 산도 옮긴다고 하셨는데 그 믿음 없이 이런 좋은 도구들이 당신에게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상황의 문제, 나의 죄, 내 잘못을 생각할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그때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을 기억해서 예수 이름으로 문제와 상황을 향해 명령을 해야 합니다. 잠잠하라, 떠나라, 묶임을 받으라, 해결되라고 말입니다. 제 채널에 예수 이름으로 하는 믿음의 기도의 올바른 기도와 선포의 방법을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고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음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약간의 조건이 있습니다. 스게와의 읽고 받을 꼴나지 않으려면 이미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배운 적이 없으니 그냥 총체적 난국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데없이 찾아온 삶의 문제와 고통,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라 멘탈이 나갈 때 절대로 욥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당신의 마음에는 욥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합니다. 원래 당신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믿음으로 충만해 있어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는 말씀이 무엇보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야 하고 그 뒤에 예수 이름으로 문제를 향해 명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 시간이 해야 할 일이 분명 따로 있습니다. 당황하고 멘탈이 나가면 구분조차 못하겠지만 이것 또한 당신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평소에 당신이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방어와 공격을 병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준비하지 않은 당신이 책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서 준비가 되었다 하더라도 상황이 닥치면 당황하고 두려워하면 그건 바로 물에 빠진 베드로고 골리앗 앞의 군인들이고 여태 준비가 되었다는 착각을 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세상을 겪으면 모르고 당해야 알겠냐는 말이 생각나네요. 뱀처럼 지혜롭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 차분하게 찾아내고 올바른 대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상황에 우왕좌왕 당황해서 일을 망치고 그르치는 일, 사람이 해야 할 일과 시간이 해결해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일, 욥을 떠올리며 엄한 행동을 하는 일, 이 모든 것은 이미 당신에 의해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로 완벽하게 구분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 표적에 따르는 믿음,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말합니다. 당신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들로 충만해 있어야 합니다. 욥의 이야기가 신약시대, 성령의 시대,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 믿음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가질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신 앞에 벌어진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동안 당신이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잘못된 말과 행동, 그리고 실수들이 그 일을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걸 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미 끝장이 나서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욥처럼 잘못을 회개하고 이 일에는 분명 하나님이 더 크신 뜻이 있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마귀가 일과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것을 몰라 속수무책으로 당할지, 평소에 올바른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 장성한 자가 되어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상황을 다스릴지 여전히 당신의 책임과 선택입니다. 들을 귀 있는 믿는 자만이 이것을 듣고 깨닫고 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